1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성도의 또한 가장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만남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듯이 교제하듯이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오감을 사용하여 또한 심지어 육감까지도 사용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되 끈질기게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간절하게 너무나도 간절하게 이 말씀과 같이 온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니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래요, 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난 하나님과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될까? 왜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없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주 간단합니다. 답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직접 만나려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이야기한다는 것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눈에 직접 보였으면 너무 좋겠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뭔가 표적, 뭔가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뭔가 현상, 뭔가 환경, 내 피부로 즉 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에 들리면 더욱더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지 않는지 그러니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인간의 오감을 통하여 직접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만난다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죄는 하나님 앞에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80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얘기는 뭡니까? 주의 영광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대답한 겁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인간의 육신의 대면을 할 수가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인간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인간의 죄와 만나게 되면 인간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죄의 싹은 결국 사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마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대체 수단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는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미지나 어떠한 음성, 또 어떠한 빛, 또 어떠한 계시, 이러한 환상, 이러한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직접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을 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우리가 상상하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에 갔더니 온갖 보석이 깔려 있고 반짝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설명인데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자기가 그 본 것에 대하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알고 있는 인간의 대체 표현 수단으로 보석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조선시대의 타임머신을 타고 만약에 누군가 와서 지금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마이크를 설명할 수가 있는지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스피커를 어떻게 설명하며 특별히 이 화면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상대에게 그 시대에 맞는 언어적인 표현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또한 설명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내가 천국에서 본 것이 마치 그런 각종 보석으로 깔린 것처럼 이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빛을 인간의 언어로 겨우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석들은 여러분 주변에 찜질방 가면 많이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천국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유일하게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인정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상호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신 오살리 기도원에 또 계셨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던 바로 김상호 목사님입니다. 김상호 목사님에 대한 것에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용희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강해 때 김상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강의 시간에 하셨는데 그때 내용을 제가 좀 발췌해 왔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은퇴해서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계신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분, 할아버지 목사님. 머리가 희고 점잖은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저는 목사 초년병 시절에 영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었던 존 스탠스 선교사 통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상호 목사님은 청주에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청주 지방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전보 내용은 김상호 목사 급사, 장례에 위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청주에서 전화해도 3-4시간은 걸려야 통화가 되어서 전보로 소식을 알려온 것입니다. 그 전보를 받고 저는 존 스탠스 선교사의 지시를 받아 장례위원을 구성하여 청주로 내려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이 되던 날 시신에 코 막고 염도 다하고 관도 갖다 놓고 병풍 뒤에 갖다 놨던 즉 심장마비라는 사망 진단서도 의사에게 받아 놓고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을 부르고 시신을 이제 관 속에 이제 입관하는 거죠. 관 속에 넣어 놓았는데 갑자기 화다닥 살아나 버린 것입니다. 생각에 다 묶어놨잖아요. 염도 다 하고 코도 다 막고. 그러자 그곳에 있던 장례위원들, 이 장례위원들 다 목사님들이거든요. 다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김상호 목사님은 관 옆에 앉아 놀라서 방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라고 한 뒤 모두 유령이야 유령이라 하면서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다 목사님들이 지금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스크럼을 짜고 살살 들어가 가까이 가서 몸을 만져보니 살아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상호 목사님이 안 죽은 사람을 왜 관 속에 넣느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모여있던 한 목사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죽어 3일이 되고 사망 진단서까지 떼어놓았는데 그 코에 솜이나 끄집어내고 말하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김상환 목사님의 죽었다 살아난 얘기는 진짜입니다. 내 부목사였고 내가 장례위원 구성해서 보냈고 장례를 총책임을 졌기 때문입니다. 수요 강의 시간에 하셨던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를 적어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모르겠지만 이분만큼은 확실한 왜냐하면 함부로
천국에 대한 것을 얘기를 안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2000년 8월 21일 날 오살기도원에 발령을 나서 짐 하나 들고 내려가는데 쫙 언덕으로 쭉 내려가는데 저 산행의 집 앞에서 김상호 목사님이 쫙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부르더라고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8월 21일 날. 그래서 어떻게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발령 나가지고 왔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평생 잊지 못할 아주 소망의 말씀과 기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했냐면 제 이마를 툭툭 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종이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이 그냥 빈말인 것 같지만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 청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소망의 말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때부터 김상호 목사님이 항상 부를 때마다 달려가게 되고 또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고 할 때마다 제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천국은 좀 알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은 안 돼, 안 돼, 안 돼. 천국에 대한 말을 함부로 전할 수가 없어. 왜? 왜곡이 될 수가 있어. 잘못 전해질 수가 있어.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꼭 조용기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죠. 거룩함과 동시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과 동시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이렇게 김상호 목사님처럼 천국에 갔다 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역사는 아무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미지나 음성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사람에게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김상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가신 게 일주일 전에 사모님이 소천하셨어요. 사모님이 소천하시자 그 슬픔으로 못 이겨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국으로 잠깐 보내줬다라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세울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의 형상 가운데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를 부르셨습니다.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 주십시오. 떨기나무가 주변에 없으니까 뭐라 합니까? 내 집에 있는 저 나무, 저 화분을 통하여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주의 종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지만 특수한 경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육신적으로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합니다.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벼람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는 그림자가 없는 분. 그림자가 없다는 거 뭐예요? 형체, 형상이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을 받는 분이 아니고 빛을 창조하신 창조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대신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게 하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영. 이 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이 영이에요.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 이 영입니다. 성도에게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들으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영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게 만들었다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집니다. 육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육이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은 무엇입니까? 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감정을 의미합니다. 생각,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혼이에요. 영은 오직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영입니다. 동물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혼도 있고 그리고 육도 있지만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의 혼은 인간의 혼과 또 다릅니다. 동물의 혼은 본능이라는 것을 통제로 받는 것이 그들의 혼입니다. 그들에게도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은 본능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혼은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감정인 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는 것은 인간의 또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말합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오직 유일하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 성령, 루아르를 부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이라는 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영과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한다고 해서 또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 말씀 중요하니까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를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이성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교통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에 들어온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계시로 이미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간다는 겁니다. 즉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역시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두 번 반복하잖아요. 영과 진리.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입니다. 그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배 드릴 때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은혜를 받으면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라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흥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평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서 유동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시간 때만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사업으로, 우리의 현실로 돌아갔을 때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졌고 인격적인 대면이 이루어졌음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동시에 가장 쉽게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무엇인가? 이미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배, 기도라는 것이죠. 즉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고서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을 이러한 배경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만나느냐? 나를 찾아야 만나고 나를 구해야 만나고 온 마음으로 구해야 만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하면 예배하면 예배와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배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뢰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는 더욱더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간절히 구한다는 것 주로 언제입니까? 본인 힘들 때, 아무래도 어려울 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간절히 부르짖을 때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정말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식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재미로 구하는 사람들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전심으로 정말 구합니다. 온 마음으로 구합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 열심히 찾고 부르짖습니다. 주가 아니면 안 된다고 구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내가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거야. 내가 이거 하나님을 정말 깨닫는 건지 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 마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온 마음의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늘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항상 나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나 중심의 말씀 묵상, 나 중심의 예배, 나 중심의 찬양. 그래서 내가 들어야, 내가 듣고 만족해야 은혜되는 찬양. 내가 듣고 만족해야 은혜되는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항상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관점이에요. 내가 아닌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셔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듣고 깨닫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온 마음과 하나님이 말씀한 온 마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그저 온 마음이라고 하면 힘과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 것을 온 마음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 마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찾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미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앞에 10절에서 역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말씀하신 다음에 온 마음으로 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주목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상황 역으로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온 마음을 울부짖으면서 빨리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빨리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번창하게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 여기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울부짖으며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제대로 귀를 기울여줄 것 같지 않은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자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이러한 재앙을 허락할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당하고 질병이 당하고 어려움이 당하오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1대1. 어느 누구도 그 1대1의 관계에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제, 서로 간의 만남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일방통행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 쌍방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화와 교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상대가 누군지 알았을 때 그때 확신이 들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상대를 모르면 많은 주고받을 수 있어도 의미 있는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대화, 형식적인 만남이 되죠.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도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무엇이 없느냐? 그것이 없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알면서도 그것이 머리로만 알고 있지 내 영혼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숱하게 들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전능함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간구해도 마음의 평안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알게 되면 아무리 울부짖고 아무리 찾고 아무리 구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은 다 헛것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도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라는 것은 확신을 갖게 되면 그 확신이 바로 전심이고 그 확신이 온 마음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찾으라, 지극정성으로 찾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찾으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런 확신의 바탕으로 찾고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그런 확신이 있는지. 내가 하는 기도에, 내가 하는 예배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은 정말 시체말로 때려 죽여도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그 확신이 있는지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의 신앙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대단하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교회는 쇠퇴했다. 유럽의 교회는 쇠퇴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 단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고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도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유럽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한 교회에 한 사람의 의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나라를, 그 유럽을 보고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1000개의 교회 중에 999개의 교회가 무너져서 거기가 술집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단 한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물로 구하고 간구하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 성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왜 잊고 있는 것인지. 이번에도 제가 또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신년 우리가 축복 예배를 드리거나 신년 예배를 드리면 항상 저도 그렇지만 202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20년도에는 2019년도보다도 더 하나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 복은 건강하기 원하며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며 더 성장하기 원하며 더 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 달라스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침례교회 신년 예배, 즉 첫째 주 주일 설교를 유튜브로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성장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지만 그분은
그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의 기도는 2020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나를 살게 하신 그 은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그 뜻, 계획, 그 섭리, 왜 하나님 나를 살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 나를 호흡하게 하셨는가? 2019년도에 나를 하나님 데려갈 수 있는데 2020년도에도 나를 이렇게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있는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같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구하고 있구나. 내 뜻을 구하고 있구나. 자기들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하고 있구나. 그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신학생도 달라요. 우리 신학생들의 지금 모르겠지만 제 때만 해도 신학교에 온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하여 나에게 질병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나에게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하여 이렇게 힘든 상황을 거쳐서 내가 이것을 거부하면 하나님 나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아서 내가 두 손 들고 내가 신학교에 왔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하고 좀 달랐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나라의 신학생들은 그들의 고백은 완전히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열정적이고 나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성품도 좋은 사람을 택하지 않고 하필이면 이 못난 나를 택하셔서 주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만 지명하여 나만 사랑하셔서 나만 꼭 집어서 나를 사명자로 삼았다고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 많은 사람 중에 이 보잘것없는 나를 택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러니 이 출발 성상이 완전 달라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신은 그 확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의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확신, 그 확신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 지금 나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생활조차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으니 지금 이 상황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나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나는 알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시고 그 계획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 그것이 전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의 기도는 시기와 방법을 하나님께 정하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의 증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1997년도에 나온 노래 중에 권윤경 씨라고 있어요. 권윤경 씨라고 아십니까 혹시? 가수? 표정을 보아하니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이 노래는 아세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요. 아세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겁니다. 이 노래예요. 이 노래 97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가사를 들어보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97년도에 식당에서 그 취사장이 이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이 노래가 딱 두 곡. 버스의 자자. 자자의 버스 안에서 라는 곡. 이 두 곡만 계속 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트로트가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준비한다고 요거 틀어놓고 그 곡이 생각나서 한번 들어봤는데 왜 이렇게 좋은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듣다가 이러면 안 되지 주의종 그래서 다시 말씀 중으로 들어갔는데 이 가사를 보십시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감동적인 말이죠. 나는 너를 보고 있어도 그리워. 좀 징그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그립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확신은 또 다른 의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은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찬송, 기도, 말씀 볼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성령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는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확신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내주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구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확신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껍데기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순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바라고 이미 우리는 승리했고 이미 역사가 나타났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이 이미 승리했습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제하고 있음을 정말 확신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포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70년 차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말하며 그리고 이 자체도 너희는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물질의 포로로 있습니까? 사람의 관계의 포로에 있나요? 일의 포로가 되어 있고 또한 어떠한 명예와 지위와 목표의 포로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도 마찬가지 주의 종으로서 제가 예배에 끌려다니면 안 되거든요. 말씀 준비에 끌려다니면 안 되거든요. 신방에 끌려다니면 안 되거든요. 기도에 끌려다니면 안 되거든요. 성령과 함께 그것을 이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끄는 것과 끌려다니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차이가 있으면 먼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늘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20년대 우리가 바라보고 구해야 될 것은 2020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길을 예비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셨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사야 43장 4절은 더 진한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 사랑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 26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2020년 이번 한 주도 그렇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이미 선포하고 비록 나는 지금 문제가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흔들리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계속 반복적인 모습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그러니 나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서 돌보셔 주실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난 승리합니다라고 늘 선포하게 되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감사의 날로 간증하는 날이 분명히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우리 월계순목회 이 3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 허투루 아멘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비록 나의 환경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피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은혜의 시작이고 영광이며 복의 역사가 나타남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020년도 매주 하루하루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설레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결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준비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만남의